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내용이 25장부터 2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나를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너희가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그 성소, 그 회막은 그 안이 여러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성막이 있는, 즉 회막이 있는 그 마당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조그마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따라서 각기 하는 일이 다르고 특징과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그 성막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회막은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임시로 만든 회막은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회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두 돌판을 이제 들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주 중대한 순간, 신비한 순간,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이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것을 갖고 내려오는 그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졌죠.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편에 서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징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레이지파들이 칼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맨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고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모세가 회막을 만든 것이죠. 그 중간에.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두 돌판을 다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임시로 만든 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보니까 7절에 회막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을 백성들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10m, 20m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진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분리된 곳에 회막을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했을까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을 멀리 떠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가까이 지내기를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들 3,000명만 죽였어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싫어하시죠. 특별히 우상 숭배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를 못해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시면 금방금방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회개를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몇 개월, 몇 년 기다려 주세요. 웬만한 죄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이렇게 사람을 벌내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죽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 야, 백성들 진에서 가까이 있는데 이 회막 만들지 말고 떨어져서 이 회막을 설치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모세가 떨어져서 만들었습니다. 더러운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 우상 숭배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들과 가까이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그런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서 떨어져서 회막을 설치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막을 그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진에서 떠나서 저 멀리 쳐놨는데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날뛰고 취해서 온갖 소리를 지르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다 타락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또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교회에나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진노를 당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지만 실상 성경에 보았더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모세가 회막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진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발걸음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눈이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물질이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발길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진을 향하여 가까이 나갔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누워있고 잠자고 거기에서 장난치고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그러는 시간에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진실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고, 또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었더라, 거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레크레이션을 했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했더라, 스포츠 경기를 했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그 처소를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갖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는 회막을 지어놓고 회막 안으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회막 가까이 문까지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 회막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주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으로 또 물기둥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빛으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회막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도 진 가까이 다 나아갔지만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 가까이 아주 최근 거리까지, 바로 문제방까지 모세는 거기에 갔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기의 장막문에서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구름 기둥이 회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막을 만들었는데, 천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땅 위에 구름이 쫙 덮이는데, 이 구름은 단순한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구름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름이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5m, 10m 정도 되는 구름 기둥이 아니죠.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거대한 그 구름 기둥이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와서 회막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막이 잘 보이지 않고 회막이 구름에 쌓여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온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야,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구름기둥이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는가? 그리고 거기에 회막이 있고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는가? 이건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막을 향하여 가까이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막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금송아리 섬길 때 술 마시고 앞장서서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장막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회막을 덮었다고, 그리고 모세가 거기 가까이 나갔다고, 뭐 굉장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천막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정말 놀랄만한 신비로운 광경이 거기에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저 앞에 수천 명이 있는데 나가지 않은 사람이 수십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막문에 서서 그들이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였다. 그들이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래나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와 관계된 어떠한 기구나 이런 준비물은 없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의 집에서 자기 집 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르셨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비록 거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희한한 몸짓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행했지만 이제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갔는데 이것은 괜히 백성들 앞에서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뭐 괜히 공연히 가운 멋있는 거 입고 뭐 왕관 하나 쓰고 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요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괜히 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죠. 어떤 외형은 필요 없어요. 훌륭한 가운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왕관이 무슨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뭐 도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회막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또 모세가 말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이 회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완전히 다른 어떤 신분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격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는 격식 중에서도 격식을 차려야 되겠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를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처럼. 우리가 친구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친구는 격식이 없어요. 친구는 옷을 입거나 벗거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친구는 우리가 격식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니까. 어떤 때는 존댓말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반말도 하고 어떤 때는 상대말을 쓰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좀 쌍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친구 사이는 별 문제가 없어요. 친구니까. 그것도 오래된 친구, 10살, 20살 때 만난 친구, 이런 친구들은 아무런 격식도 없습니다. 10살, 20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는 그냥 만나면 상대가 목사든지 장관이든지 그 상관 안 해요. 별명 불러요, 별명. 저도 50년 전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 별명도 얘기해요. 너 별명 돼지였었지? 너 별명 곰이었지? 뭐 부끄러워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친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 이야기는 신랑과 신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결혼한 사이인데 여기에 무슨 격식이 있겠어요? 물론 최소한의 격식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이 신랑과 신부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는 완전히 아무런 격식이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서 신이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인간들이 저 멀리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 수준에서만 인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들어서 만세를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까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속삭임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예배만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회막에 가까이 나아갔지만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이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가장 중요한 좋지 않은 장막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말씀과 중요한 비밀 얘기를 다 들으시고 회막에서 떠나서 진으로 이렇게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비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가자. 그래도 이 젊은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여, 가십시오. 전 여기 있겠습니다. 아, 왜 여기 있으려고? 저 그냥 못 가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얘기하고 깨가 쏟아지게 다 했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내가 구경만 하고 그냥 가겠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나는 여기 회막 가까이서 내가 하나님하고는 대화는 못하지만, 그러나 회막 가까이서 내가 여기 엎드려 있다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땡 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꽉 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 그러고 싶고, 어쨌든 하나님 만나는 이 귀한 장소를 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모세 외에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젊은 지도자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지도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여호수아는 젊었었는데, 이 젊은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 회막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셀렐과 오홀리압이 앞장서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임시로 만든 회막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상적 회막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넓게 치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그 회막이 있는 울타리 밖에는 뭐 너무 넓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회막 안은 뭐 아주 좁은 장소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조그맣게 천막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천막도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죠. 성소 안에는 촛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을 피워놨어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이제 있는 것이지요. 성소라고 하는 곳,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각기 특색이 있는 분리된 장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회막에서도 보여주지만 이제 규격화된 그러한 회막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지어졌을 때 이 회막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회막은 장소마다 사람이 들어가는 숫자가 다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타리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이 다 있습니다. 몇십만 명, 수백만 명이 울타리 밖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막을 구경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막이 있다. 여기에 회막이 있다. 저 안에서 양을 잡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 안에 향을 드리고 또 떡상이 있대. 저 안에 무슨 언약궤라는 게 있대. 그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밖에서 구경만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있죠,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회막의 울타리 안으로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울타리에서 백성들을 만나요. 정문에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양과 소에게 다 이렇게 전이시키고 그리고 그 주인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백성이 가지고 온 양과 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네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양과 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그 성막이 있는 그 울타리 안에는 그때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아주 적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을 지나서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촛불과 향과 떡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당번이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급격하게 줍니다. 하루에 몇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는 수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막의 마당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몇몇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이 떡상을 차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향을 받으시옵소서. 또 촛불을 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등불을 밝히는 이러한 일을 몇몇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고 몇몇 사람밖에 이 일을 못해요. 아무리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재물이 많고 또 뭐 용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천막 하나만, 휘장 하나만 들치면 지성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지성소가 있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소를 우리가 중심에서 봤을 때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소의 뜰, 그리고 그 바깥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또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영적 세계가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도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더 깊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막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도 각기 다릅니다. 성막 밖에는 그 바깥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어요. 하루 종일 있고 밤에서 뛰어논다고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24시간 자기 마음대로예요. 아침에 떠들고 돌아다니든지 밤중에 술 마시고 놀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24시간 자기 마음대로예요. 성전이 아닌 그 밖은 자기 마음대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울타리를 열고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양과 소를 바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낮에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밤에는 침묵이 흐르고 고요하게 보냅니다. 밤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회막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낮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지만 밤에는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막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 보십시오. 성소로 들어가면 밤에 거기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더라도 저 세상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아니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뜰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있지만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성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밖에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10시간, 20시간 그 이상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거기에 하나님 안 계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 밖의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지만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옮기면 옮길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랑과 신부처럼 친한 친구처럼 이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영적 정보 또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시간을 24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나갈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 아래에는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최후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 깊고 엄청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비밀을 최후의 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 밖에는 온갖 소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떠드는 소리, 짐승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성소로 들어갈 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아주 조용조용히 경건한 가운데 그 안에서 촛불도 켜고 등불도 켜고 또 떡상도 차리고 향도 피우고 아주 엄숙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거기에 무슨 짐승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이나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서 밖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있어도 그 안에까지 이 회막은 두꺼운 천으로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도 작을 뿐더러 거기에는 쓸데없는 세상의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사람이 말도 못해요.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리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 소리만 들리고 어떤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 잡는 소리가 들리고 또 더 밖으로 나가면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벌써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로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 성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해 나갈 때 어떤 성도로 양육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목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막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까? 성막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에는 쓸데없는 소리가 많고 잡소리가 많고 이익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친구들은 많은데 다 쓸데없는 친구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직 한 명의 친구, 정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죠. 모세는. 그랬을 때 온 우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복을 받는 비결을 모세는 친구 한 명밖에 없지만 그 한 명의 친구를 통해서 온갖 비밀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서 뭐 합니까? 친구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비밀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오늘 내가 괜히 만났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오늘 시간 낭비하고 괜히 만났다, 괜히 만나서 뭐 정치가들 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적당히 섞여 살아라, 이것이 교회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영적 교육은 이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장막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맨 앞에까지 이렇게 갔던 것처럼 사람마다 나가는 장소가 다른데 가능하면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장막에서 예배했어요. 예배한 거 귀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장막에서 예배할 때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대화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구경한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건 귀한 것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는 거죠. 아니, 자기 장막 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가요? 무슨 비밀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좋았습니까? 좋은 게 없죠. 구경했죠. 그리고 예배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배해야죠. 그런데 그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거 그저 내가 감상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반쪽짜리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 그러한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은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함.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랑과 신부만이 알고 있는, 신랑과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다. 각자가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신부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에게 안기는 이러한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집에서 멀리 서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잘못하면 매일같이 멀리 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멀리 서 계신 하나님을 구경하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죠. 깊이가 없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껍데기 신앙, 껍데기만 알고 있는 신앙,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또 가까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 훌륭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자기 집에 문 앞에 서 있던 사람,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간 사람, 다 그 사람들 훌륭하지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죠. 여호수아는 회막 가까이 있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면 날마다 교회에 있는 것이죠. 꼭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막을 지키고 나에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죠. 겉모양은 회막 가까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직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그리고 그 방법이, 그리고 그 수준이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